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에서 엉뚱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지칭했습니까? 비하하는 말로 또라이라고 그러죠. 또라이. 좀 고차원적으로 대접해주는 말로는 4차원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라이라는 말은 좀 폄하하는 말이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연소자들에게 엉뚱한 짓 하면 옳고 그름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객기를 부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까요? 그의 마음이 지금 뭔가 유쾌하지 못하고 그가 뭔가 마음에 행복하지 못할 까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잠시라도 치유의 효과, 그 마음속의 그 곤고함과 불편함과 불행함 같은 것들을 잠시 동안 잊어버리고자 하는 조금은 안타깝지만 조금은 그러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길에 가다가 춤을 춘다든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가끔은 엉뚱한 행동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나하고 잘 안 맞는 취향의 코드라고 이렇게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행동하는구나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상도 다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1차원에서 5차원의 영역이 펼쳐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수준은 1차원에서 2차원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바가 육의 중심의 것을 생각합니다. 뭐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거의 대부분의 생각 체계가 육신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1차원 혹은 2차원의 영역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3차원의 세계로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혼의 차원을 뛰어넘어서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할 것인가를 이제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생각을 펼치기 시작하는 게 3차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내 시간과 노력과 땀을 투자하는 게 이제 4차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5차원의 생애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차원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이, 성별, 교회 다니는 연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말씀 순종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그것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사느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육의 일들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생각하는 그 비중이 거의 다 육신의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인가? 그럼 1, 2차원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차이가 있듯이 그 결과와 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 2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의 그 크기가 매우 작거나 없습니다.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덜컹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3차원 이상의 크리스찬들은 딱 기도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펼쳐지고 내가 감당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들여서 두려움의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지는데 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함으로 금방 평안의 모드로, 평안의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게 3차원 이상의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4차원, 5차원에 머물러야 1, 2차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1,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명분은 그리스도인인데 형제 자매라고 일컬는데 삶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더러운 것을 묻히고 또 나쁜 말을 금방 배워가지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나 4차원, 5차원의 삶은 이타적이고 진리가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 내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대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게 돼요. 어떻게 그에게 영육간의 유익을 끼칠 것인지를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4차원, 5차원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학에서는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고 4차원은 4가지 공간이 어우러진 거고 5차원은 5가지의 저기가 있는 기둥이 있는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는 그걸 5차원이라고 나누는데 우리는 수학적인 5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5차원을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에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해도 거의 1차원, 2차원의 대화의 영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1차원은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3차원은 정보와 지식을 2차원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3차원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차원은 그것을 공감하는 것이고 5차원은 그것과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의 대화를 아무리 오랫동안 수십 년 해왔어도 3차원의 대화를 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담학에서 스치는 관계, 스치는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3차원에서 5차원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그는 평생 스치는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공감되어지고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고 희열을 끼는 단계가 5차원의 대화입니다. 그런 대화도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어느 날 내가 굉장히 세련된 5차원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1차원, 2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자각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고차원의 사람, 고상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1, 2차원에 살았을지언정 지금은 우리가 3차원을 거쳐서 모든 영역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만큼 그 차원에 부응할 만큼의 행복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행복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냥 밑바닥에서 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 형편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되는 사람들, 1, 2차원의 사람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훈련을 받아도 그 믿음과 그것을 소화해내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원이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접촉을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설교 듣는 걸로 땡 하고 돌아가서 그냥 살아가면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1, 2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창념하시면 그런 높은 차원의 삶을 영위하게 되고 또한 높은 차원의 분별력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차원이 높으면 1, 2차원도 볼 수 있지만 1, 2차원의 사람들은 결코 3차원, 5차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죄 비판이 일수지만은 4, 5차원의 사람들은 마귀의 계계와 역사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 2차원이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안타까운 수식을 붙인 대상이 있습니다. 망령됐다라는, 분명히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아차하면은 고꾸라져서 망령된 그런 차원의 사람, 망령된 행실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무리바에서 방망이로 한 번만 치면 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쓸데없는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쳤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망령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도자도 한순간에 망령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고 항상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차하면 제정신이 아닌 영적인 그릇된 또라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또라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 도라이 혹은 이 4차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4차원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도라이들도 정도가 지나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합니다. 몸에 문신을 새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피어싱 같은 거, 이게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하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채로 그런 것들을 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차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이 우리의 그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체계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렇게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차원의 높은 차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수식이 여러 가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만 알아도 우리는 대단히 탁월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몇 가지의 수식이 붙는다고 평소 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뭐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한 복음이 최소한 15가지 이상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15가지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담겨진 그 15가지 이상의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알면은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5가지를 이렇게 총망라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에 그 복음이 주고자 하는 그 선물, 복음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삶의 실제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한 개, 두 개만 알고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외모만 보고서 사람의 전부를 가름할 수 없습니다. 열길 물속 깊이보다도 깊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한두 마디 듣고 그 사람의 전부를 진면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할 뿐이죠. 뿐인 것처럼 복음도 그렇습니다. 15가지 이상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어떠한 복음을 지금 나타내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 앞에 화평,
직역을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을 주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용서해 주는 복음이요. 가장 궁극적인 복음의 목적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다양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수식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근심할 수 있고 잠시 동안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복음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더 크게 작용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선물은 이처럼 평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죄책감, 죄의 세력과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누립니다. 그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누리게 되면 항상 그 죄의 그 결과, 심판, 형벌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한 무언중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 죄를 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고 죄의 결과로부터도 완전히 나는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먼저 느끼기 전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마음속에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부분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번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유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자유를 줬다 뺏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한 그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영원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죄책감으로 말미암는 두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서 파생되어진 또 다른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대인공포,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 내지 사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공통의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오만 약을 다 먹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뿌리는 그 두려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아마 두려움에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사람과 약물에 의해 가지고는 그것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폭적이요 근본적인 도움이요 반전을 꾀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사사로운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기는 그 공포, 두려움,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중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넉넉한 기회를, 그런 능력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길을 막고 눈을 돌리고 초청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두려움에서 벗어난 듯 하다가 또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고, 또 벗어나는 듯 하다 또 빠지고, 그걸 사람들이 애써 우여곡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데, 우여곡절이 아니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하시고, 또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부추기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이라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권세 사용권을 사용해서 평안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히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무거움에서 허덕이면서 그냥 지쳐 쓰러지고, 그래서 현세 지옥에서 미래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현세 천국을 누리고 미래 천국, 영원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생활은 이러한 선택이요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를 누릴 것이냐, 그래서 현세 천국부터 미래 천국, 영원 천국으로 나아갈 것이냐,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붙잡고 현세 지옥과 미래 지옥, 영원 지옥으로 나아갈 것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잠깐 회색지대를 통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천국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손해다, 억울하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노력이나 내 언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그 권세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꼼짝 못합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면역력도 좋아져서 육체의 질병도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세에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렇게 3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5차원에 머물러야 돼요. 영적 탁월성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다. 영혼이 위태롭고 1, 2차원에 머무르면서 저차원에 머무르면서 결과는 고차원의 결과를 원한다. 이율배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차원에 의한 고차원의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러한 합당한 그런 복음임과 일치 결합되어져서 사탄 마귀 귀신을 이겨내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옥의 먼지까지도 흔적까지도 다 말살시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런 내면 세계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복음이 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43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마귀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게 38절이 본문의 38절이 우리가 복음이 지향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칩니다. 자신도 마귀에게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요 자격입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치고
온갖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들을 없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영성의 사람, 고차원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표식은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사람 지향적입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누구에게 잘 전할 것인지를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꾀하게 되고 도모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와 같이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분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의 복음, 현재 천국의 복음을 함께 공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